저희가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저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로 시작하는 이 13장.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이제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를 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네.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여러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저녁을 먹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저녁 식사 그러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과 저녁 식사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최후의 만찬일 겁니다. 그 최후의 만찬 속에는 여러분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 속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했죠. 네,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죠?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그 식사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은 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드시고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죠? 겉옷을 벗으시고 이 수건을 두르시죠.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찾으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무엇만 발견하게 된다 하면 예수님이 입으셨다가 잘 개어놓은 그 옷만 볼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징들,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상징들을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이 그의 자녀들을 그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며 간섭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친히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래서 가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예수님과는 거리가 있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한 주인에게 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6년의 시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죠? 7년째 자유롭게 되죠. 근데 여러분 6년이라는 것은 다만 종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종에게는 그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 맡기신 일, 종에게 요구되는 일을 뜻합니다. 다만 시간만의 문제는 아니죠. 자기에게 그 시간 동안 주어진 일, 맡기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에게 요구되는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책임을 완수하죠.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완수하고 나면 자유롭게 되죠. 혼자 종이 되었으면 자유롭게 될 때 혼자 자유롭게 됩니다. 가족이 종이 되었으면, 그죠? 종이 될 때 나에게 가족이 있었으면, 그러면 자유롭게 될 때 가족 모두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종이 되었다가 들어올 때는 혼자 종이 되었는데, 그런데 상전이 아내를 주고 자식을 가지게 되면 자유롭게 될 때는 아내와 자식은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혼자 자유롭게 됩니다. 아내와 자식은 여전히 종인 거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왕, 선지자, 제사장, 말씀, 생명, 길, 빛,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베푸는 자로, 율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시죠. 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거죠. 율법 아래 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율법대로 사실 수 있는 분이죠. 그죠? 그분은 율법 아래 나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율법대로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율법 안에서 자유로운 분이죠. 그는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는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율법 아래, 법 아래 오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혼자 종이 되셨죠. 예수님은 처음에 혼자 종이 되셨습니다. 결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결혼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이제 자유로워질 시간이죠. 근데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출애굽기 21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 일을 하는 중에 얻은 아내와 자녀 때문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주인에게 요구함으로 주인에게서도 떠나지 않게 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와 자녀도 잃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시고 혼자 자유로워지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결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종의 형체 속에 그냥 묻어두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씨로 삼아서 우리를 열매로 가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와의 결합을 끊지 않기를 자원하십니다. 자원.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사실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 처음 6년은 법적인 문제라면 그 다음은 자원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6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갇혀 있어야 되는 문제라면 그 다음은 선택의 문제라고. 자신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가 못한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 하는 일들이 다 법적인 문제라면 그 다음의 일들,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가는 이 일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그 다음 일들을,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완성시키는 그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들을 주도합니다.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함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를 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상전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아내와 자녀보다 주인을 더 사랑하는 종을 봤습니까? 자기의 가족보다. 세상에 그런 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이것은 나에게 그만큼 큰 기쁨과 이것은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나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일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하시며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하늘나라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감각적으로도 예수님은 과거의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해주신 분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 느낌을 훨씬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시대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씻기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실제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느낌이 없는데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세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바울 같지 않고 나는 모세 같지 않고 나는 베드로 같지 않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죽음을 통과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사소한 일에도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며 율법을 완성하시며 요구받으신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같이 더욱더 그것을 이루신 자로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안심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심해라.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어떤 기록까지 남기고 있냐면, 앞에서 여러분 그 종이 상전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약속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문설주에 귀를 대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그 종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겁니다. 지금 같은 몸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얘기할 때 항상 말씀하시죠. 그 씨앗을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은 씨앗과 같다. 왜? 그 씨앗은, 그죠? 여러분, 사과 씨앗을 보면 사과처럼 생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꼭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부활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같은 몸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고, 이 창자국에,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종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2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들과 성경의 어디나 그런 확인을 계속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사명은 그것보다도 그 뒤에 그 사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 성경의 요구만큼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시고 절망하시고 좌절하시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은 의심하실지 몰라도 구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귀에 구멍을 뚫으시고 신약식으로는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두 번 해보시다가 말 것이 아니라 6년 하고 임기가 끝나면 가실 것이 아니라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하여 영원히 봉사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그 묘사를 해놓으시고 800년도 더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성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않고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격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완성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떤 때든, 여러분이 못났을 때든, 여러분이 못났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좀 잘한다 싶을 때 그때는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이 특권을,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위를 확인하시고 그 확인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